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을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불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해 구약에 있는 그 제사 5가지 제사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며 오늘은 세 번째로 나눌 제사는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제에서는 우리는 어떤 예배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도 우리가 예배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가장 처음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한 후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된 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에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어떤 기도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본질적인 그 전통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중에, 예배의 순서 중에 예배를 굉장히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단들이 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이 순서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성도들을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거 여러분들 드라마나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죠? 그와 비슷하게 미국에 있는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 교단들도 굉장히 순서 하나하나마다 예배의 그 순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단에서는 예배의 첫 부분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참회의 기도의 순서가 교회의 그 예배 순서에 언제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이 안에서는 우리 전체에 이제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런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의 순서의 그 첫머리에는 회개,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의 회개문을,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들을 위한 공동의 회개문을 우리 전부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은 기도문으로 공동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며, 그리고 개인의 회개를 기도의 순서로, 예배의 순서로 중요한 부분으로 예배의 서두에 언제나 들어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언제 회개의 기도를 하나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준비하면서 처음 와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며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한다거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지사님들이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이 속죄제 안에 예배의 본질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번제와 소제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거나,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 오늘 같이 함께 나눌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는 죄를 인식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상태를 곧바로 해결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 안에 속죄제의 본질로서의 의미가 우리 예배 안에 녹아져 내려져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속죄제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될 대상들이 레위기 4장부터 5장까지는 아주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요, 제사장의 죄.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야 하며, 족장, 지도자가 죄를 범하였음을 깨달았을 때는 숫염소로,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암염소와, 또 형편에 따라 비둘기와 아니면 곡식가루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사장들로부터 임금들, 왕, 귀족들, 평민들, 서민들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범죄하면 즉각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 속죄해야 함을,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가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살펴봤지만, 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 받고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죄가 미쳤을 때는, 특별히 성경은 제사장의 죄는 백성들에게까지 죄가 미친다라고 하면서 더 큰 것으로, 숫송아지로, 그 숫송아지의 그 커다란 숫송아지가 흘러내리는 그 모든 피를 쏟아내도록 하면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신분과 역할과 권력에 따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 되어서 주님 앞에 나의 온몸을 바치는 제물로서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선 순간 우리는 속죄제사 드리는 자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속죄제의 시작은 언제 시작한 줄 아세요, 여러분?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는 것, 일단 사람에게 대해서 범죄하는 것을 제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닫고 아는 것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없이도 행하는 것. 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도적질과 미움과 거짓과 음란함과 우리가 모든 취할 수 있는 그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에서 명한 이 범죄는 바로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음을,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행하였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인식했을 때에 속죄제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속죄제사는 바로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일주일 동안 나 열심히 사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았다, 나를 다독이며 나를 격려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없이 행한 일이 있다면, 일부러라도 하나님 이것만은 참아주세요, 나 어쩔 수 없어요 했었던 그런 범죄함이 있었더라면, 내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그 순간, 그 자리들이 기억나는 사실이 있었더라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와 내가 속죄 제물이 되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와는 다르게 이 속죄제에서는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복함으로써 속죄의 제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라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방식은 제물을 불로 태워짐이라고 하는 그 방식에서는 비슷하지만 가장 큰 다른 점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 지음에 대해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는 송아지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와 곡식 위에 안수함으로 본인이 무슨 죄를 범죄하였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습관화되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처음 만남의 그 시점에서
속죄제사로서의 드려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상실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예배 드려지는 순간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께서 응답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된 자로 들어와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속죄 제사의 영적인 계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 죄를 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로막혔던 그 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속죄의 제사의 자리로 이끌게 만들도록 하는 것. 그 죄악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든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든지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저질러 버렸든지 레위기에 기록된 속죄의 제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는 그것이, 그 장소가 바로 속죄의 제사의 장소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없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 마음을 열어 제쳐놓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실패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은혜의 빛으로 변화시켜줌을 간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화는 죄를 인정하는 대신 죄를 어떻게 하죠? 변명하거나 합리화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지는 거고 나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나는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 지금 21세기의 사회가 된 것, 대한민국이 된 것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나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교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학폭위 같은 조정이 들어가면 가해자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너 절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마. 내가 돈 써서 영향력 있는 변호사 붙여서 너 잘못 인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어요. 그거는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위정자들도, 정치인들이 얼마나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잘못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직시하고 살고 있잖아요. 더 고통스러운 지점은요,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명백한 잘못을, 그것을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고개 숙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죄 지음과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 왕은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아주 유명한 죄를 자복하며 용서받는 시이기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고 죄를 쌓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었을 때,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에 어떤 고통을 느끼냐고 다윗은 이야기를 했어요. 내 뼈가 사하고 있습니다. 내 뼈가 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에게는 내 뼈가 쇠함을 하나님 느낍니다. 내가 내 죄를 자복하지 않고 내 일상을 살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갔을 때에는 마치 주의 그 큰 엄지손가락이 나를 짓누르고 또 짓눌러 내 진액을 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이제 드디어 내가 날아갈 것 같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 매 주일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참된 고백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야 바로 이 회개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 제사의 자리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짓눌러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진노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와 화목을 베풀어 주기 위해 너희들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바로 그 속죄의 자리에서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들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현실,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간 자들이 그 피로 물들여지는, 피로 흔근히 흩뿌려지는 그 제사의 방식에서 피가 여기에도 뿌려지고 저기에도 뿌려지고 온 천지에 뿌려지는 그 제사의 자리에서 레위기는 바로 이렇게 죄의 상황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과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뿌리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피가 여기저기 뿌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시각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으며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묻혀서 성소 곳곳에 7곳이나 피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남은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번제단 밑에 엄청난 양의 그 송아지의 피를,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의 뿌려짐과 피의 쏟아짐을 경험해야 되는 그 속죄자의 그 마음이, 그 피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하나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들을 영적으로 더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날 우리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완전한 속죄물이 되실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값 없이 하지 못하려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인간 모든 역사를 바꿔놓을 정말로 가장 위대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전까지는 인간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온 피를 쏟아내는 피의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비참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라는 것이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였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 피의 제사를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끊임없이 순환되었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어나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분의 깨끗하고 흠없는 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의 대속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once and for all 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구속의 행위가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짊어지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망, 우리의 분노, 우리의 거짓,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무지함, 그 모든 죄악들이 그분의 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무기력하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희생 앞에 우리의 영혼이 절규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고통을 봅니다. 내 죄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내 뼈가 연하여지고 내가 온통 짓눌러서 내 진물이 없어질 정도로 진액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유를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뜨림 안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바닥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내 피가 너를 정결케 하였다. 너는 이제 새 생명 얻었다. 라고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드린 단 한 번의 영원한 영단번의 그 제사를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붙들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직면하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자리로 되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로운 삶으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얻으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더 이상 우리의 죄책감으로 정죄로 우리를 가두지 맙시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말도록 놔두지 맙시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참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온전한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해짐을 낳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회복이 되는 이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 이제 내 삶이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 있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269장을 같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269장에 있는 그 참혹한 십자가의 피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면 좋겠습니다.